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신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찬양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가시는 분과 오시는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다윗 형제님이 제대하고 오셨고 또 우리 김이삭 목자님이 또 이제 이번 주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이 또 귀한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환영하고 또 환송하고 그렇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3강 말씀의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입니다. 요절은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심령에 깊이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개 교회에 주신 권면을 배웠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음행과 탐욕에 취약해진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책망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이러한 책망과 권면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육체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 마음에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 신자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7교회 중 나머지 3개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권면과 책망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능 키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깨어나라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성도를 주관하는 참 지도자이십니다. 사대는 양털 염색과 금모래 산업으로 유명하고 상업과 무역으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남쪽만을 제외하고 삼면이 암벽으로 둘려쳐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BC 6세기와 4세기에 2차례나 타민족으로부터 정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대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라는 이름은 살았다, 남았다 라는 뜻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이점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위기가 없이 평안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는 생명력을 잃은 자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있고 정작 살아있는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사탄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다가 순식간에 공격하여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 그러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대교회에 어떤 권면을 주십니까?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깨어나라. Wake up. 주님은 잠든 상태에서 당장 깨어나 라고 아주 다급하게 깨우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은 언제 훔치러 간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입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겨자씨만큼 작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믿음의 불씨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불씨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살리고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노력입니다. 사대교회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절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도 있었습니다. 극소수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음신앙과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거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희망의 불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여 주십니다.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결에 떠내려가느냐, 거슬러 올라가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신자도 먹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 광풍이 불면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주식 광풍이 불면 주식으로 몰려가고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 비트코인으로 몰려간다면 세상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또 특별한 문제 없이 풍요롭게 살면 영적인 잠이 들기 쉽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안일해지고 세상 물결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점차로 그래서 떠내려갑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르게 사는 소수의 사람, 그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윗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출신들이 오면 그린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하시면서 감격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감탄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실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은 작았습니다. NIV 성경은 You have little strength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AD 17년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를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빌라델비아 형제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교회에는 세상이 알아주는 큰 능력자가 없었습니다. 학벌이나 문벌이나 또 부자도 없었습니다. 신자가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가난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라고 무시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외적으로는 미약하게 보여도 그 변함없는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대적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장차 큰 환란이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지 알려주십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작은 능력의 소유자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믿음으로 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소유요, 새 예루살렘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 가운데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기둥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의 소유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둥입니다. 그의 능력이나 업적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능력, 많은 열매, 큰 교회를 동경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학벌과 높은 세상 지위, 유명 인사, 또 건물주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의 멤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이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활짝 열려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만하지 않는 자들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4절부터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멘이라고 하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닌데요, 싫은데요,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언제나 아멘 하시며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되고 참된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토해버리겠다고까지 하십니다.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 해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하여서 정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수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거기에는 뜨거운 그 온천수가 나는데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또 서쪽으로는 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는데 그 골로새는 깊은 계곡이 있어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주 이렇게 시원하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수로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한 물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긴 거리를 이동해 오면서 오염이 되어서 어떨 때는 먹으면 구토 증세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러한 마실 수 없는 미지근한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AD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했다고 합니다. 물자가 풍부했고 큰 능력자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도 사람의 정의, 민주주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예수님의 능력보다 나는 부자다 라고 하면서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의 능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만족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딱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이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사회생활, 문화생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을 토하여 버리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이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진정한 부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명품 옷, 물질 문명에 현혹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옷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회개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도록 깨우치시고 또 연단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세의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윗아, 이사가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추방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도 또 뜨거운 여름에도 밤에도 낮에도 쫓겨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차고 전기톱으로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노크만 하고 부드럽게 부르며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제야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안에서 열어줄 때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만 들어오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을 열어준 그에게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음식으로 대접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든지 그와 연합하여 주십니다.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의 삶의 식탁, 그의 삶의 또 그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1954년부터 하와이 군도의 북서쪽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사회학자들이 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가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 그 부모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인 그 고위험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20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2명은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꿈을 성취하면서 아주 똑바르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열악한 가정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연구자들이 발견한 공통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자신을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식탁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한 식구가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때로는 책망과 경고도 받으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거운 사람, 시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식탁에는 누가 호스트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식탁에 모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식탁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위로받고 책망받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